어느 고요한 새벽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에 잠겨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잠겨 부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한 지 여러 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기쁨에 들뜨고 어떨 때는 슬픔에 잠깁니다. 행복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더욱 멀어져 가고 괴로움을 피하려 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 왜 우리의 마음은 이토록 불안정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중생이 겪는 근본적인 고통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무엇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왔는가? 제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몸이 건강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을 것이라고, 제가 가진 것들이 계속 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라고 생각해 왔는가? 제 생각, 제 감정, 제 기억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라고 여겨왔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그대의 고통의 뿌리는 무상과 무아를 모르는 데 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불교의 문턱에도 들어설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오늘 이 고요한 시간, 우리도 그 제자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무상과 무아, 이 두 가지 깨달음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봄에 피는 꽃도 가을이 되면 지고, 높이 솟은 산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깎여나간다. 우리의 몸도 매 순간 변하고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변화하는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긴다. 아름다운 꽃을 보고 영원히 시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젊음도, 사랑하는 사람도, 가진 재산도,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아란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뜻이다. 그대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아라. 몸인가? 몸은 매 순간 변한다.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은가? 생각인가? 생각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감정인가? 감정 역시 구름처럼 흘러간다. 그렇다면 영원 불변한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말씀을 들은 제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나라는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더 이상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게 되고, 존재하지 않는 자아를 지키려 고군분투하지 않게 된다. 조용한 새벽 공기 속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우리도 함께 이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무상과 무아, 이 두 진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모래알을 쓸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모래알들이 바람에 흩어지듯
모든 현상은 생겨났다가 사라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모래알을 붙잡고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 바람이 불어 흩어지면 내 것을 잃었다며 괴로워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제자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라. 다만 그 소중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소중히 여겨라. 꽃을 사랑하되 꽃이 질 것임을 알고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되 헤어짐이 있을 것임을 알고 사랑하라.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해진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방식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소유하려 하고 영원히 지키려 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모든 순간이 소중해진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순간임을 알기 때문이다. 무아를 깨달으면 모든 존재가 소중해진다.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새벽 하늘에 별들이 점점 사라지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자연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는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라. 지금 괴로운 상황도 변할 것이고 지금 좋은 상황도 변할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와 함께 춤을 춰라. 제자가 감동에 차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제가 괴로웠던 이유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군요. 그렇다.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는 것과 같았다. 이제는 강물과 함께 흘러가라. 그것이 무상을 받아들이는 지혜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었습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유의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실체가 없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너무 실체라고 생각하며 집착합니다.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 꿈이 실제라고 생각한다. 깨어나고 나서야 꿈이었음을 안다. 이 세상살이도 마찬가지다. 깨달음을 얻고 나면 모든 것이 꿈과 같았음을 알게 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꿈인 줄 알면서도 선한 꿈을 꾸어라. 환상인 줄 알면서도 아름다운 환상을 만들어가라. 무상인 줄 알면서도 의미 있는 순간들을 쌓아가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고 있지만 잠시 후면 다른 모양이 될 것이다. 구름은 자신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다. 바람이 부는 대로 자연스럽게 변화한다. 그리고 연못을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의 물도 보아라. 항상 흐르고 있지만 연못은 그대로 있다. 흐르는 것이 연못의 본성이다. 마찬가지로 변화가 우리 삶의 본성이다. 제자가 깊은 깨달음을 얻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함께하는 것이 지혜로군요. 맞다. 무상을 깨달으면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봄이 오면 봄을 받아들이고 겨울이 오면 겨울을 받아들인다. 젊음이 오면 젊음을 누리고 늙음이 오면 늙음을 받아들인다. 부처님께서 잠시 명상에 잠기신 후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더욱 자유로워진다. 지켜야 할 고정된 자아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난다. 나는 이것을 좋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진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이 곧 공한 것이고, 공한 것이 곧 형태가 있는 것이다.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다. 제자가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무아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어서시며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걸어보아라. 걸음을 걸을 때마다 무상을 느껴보아라.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새로운 순간이다. 제자가 일어나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걸음 같지만 모두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그렇다.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매 순간이 새롭고 매 걸음이 새롭다. 이것이 무상의 진정한 의미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숨을 쉬어보아라. 들숨과 날숨을 관찰해보아라. 제자가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들이쉴 때와 내쉴 때, 그리고 그 사이의 멈춤까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들숨을 쉴 때의 나와 날숨을 쉴 때의 나는 같은가? 제자가 깊이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 고정된 나는 없다. 매 순간 새로운 나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무아의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자의 체험을 통해 살아있는 지혜가 되어갔습니다. 더 이상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다. 매 순간 깨어있으며 변화를 느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나무 그늘 아래 앉으시며 제자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이제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무상과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이 생긴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붙잡으려 한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아주지 못한다. 제자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많은 것들에 집착해왔습니다. 건강에도, 재산에도, 명예에도, 심지어 수행 성취에도 집착했습니다. 그 집착들이 그대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 큰 불안과 괴로움만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다. 힘을 주어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느슨하게 손을 펴고 있을 때 모래가 손 위에 고요히 머물러 있다. 법구경 374개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자, 그는 참으로 바라문이다. 여기서 탐욕이란 바로 집착을 의미합니다.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 무아한 것에 대한 집착이 바로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집착을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라는 뜻이다. 소유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 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사랑은 모두 소유욕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었구나.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상대방이 변화하는 것을 허용하고 떠나는 것도 허용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사랑한다면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막으려 하겠는가? 아니면 구름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모습을 사랑하겠는가?
제자가 밝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떠다니는 모습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다. 집착 없는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제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못가로 걸어가시며 물속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물에 비친 달을 보아라. 실제 달은 하늘에 있지만 물에도 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람이 그 물속의 달을 잡으려고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달은 흔들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에 비친 달과 같다. 실체가 없는 반영일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반영을 잡으려 애쓴다. 부처님께서 연못에 돌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일어나면서 달의 모습이 일그러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보아라. 물결이 일어나도 달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마음의 물결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뿐이다. 제자가 깊은 깨달음을 얻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그대의 본성은 이 허공과 같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구름이 지나가도 허공은 더러워지지 않고 비행기가 지나가도 허공에는 자국이 남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허공을 가리키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 허공 같은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그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제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넓고 깨끗한 허공을 바라보니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느껴지는가? 그대의 마음이 허공처럼 넓어지는 것을?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허공처럼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좁은 나에 갇혀있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아의 자유로움이다. 고정된 틀이 없기 때문에 무한히 넓어질 수 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응무소주의 생기심, 즉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의 의미를 부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뜻이다. 어떤 생각에도, 어떤 감정에도, 어떤 상황에도 머물지 말라. 그럴 때 진정한 마음이 일어난다. 제자가 감동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다. 모든 것을 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행하라. 바위에 부딪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이 있으면 채워주어라. 부처님께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들을 들어보아라. 어제의 노래를 부르는가, 내일의 노래를 부르는가? 제자가 잠시 들어보더니 답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새들은 무상을 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순간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과거에 집착하지도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부처님께서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을 집어 들으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는 초록색이었지만 지금은 갈색이다. 이 나뭇잎이 자신의 변화를 슬퍼한다고 생각하는가? 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맞다. 나뭇잎은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초록색일 때의 아름다움도 갈색일 때의 아름다움도 모두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도 나뭇잎과 같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그 나뭇잎을 바람에 날려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다. 나이가 드는 것도, 상황이 바뀌는 것도,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법구경 277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모든 행위는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여기서 정진이란 변화에 맞서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변화를 통해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변화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변화를 통해 우리는 무상을 체험하고 무아를 깨닫는다. 제자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변화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통해 배우고 싶습니다. 훌륭하다. 이제 진정한 수행자가 되었구나. 부처님께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모든 순간이 새롭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만남이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새로운 맛이다. 이것이 무상이 주는 선물이다. 제자가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도 나무들도 새소리도 모두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대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상의 깨달음이다. 매 순간이 기적처럼 새롭다. 부처님께서 제자와 함께 숲속길을 걸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사람들은 자유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다. 제자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욕망의 자유이고 두 번째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첫 번째는 더 많은 사슬을 만들고 두 번째는 모든 사슬을 끊는다. 부처님께서 나무에 묶여있는 밧줄을 가리키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저 밧줄을 보아라. 나무를 묶고 있다. 밧줄을 더 많이 감으면 더 단단히 묶이지만 밧줄 자체도 나무에 더 얽매인다. 집착도 마찬가지다. 더 많이 집착할수록 자신도 더 불자유해진다. 제자가 이해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진다. 지킬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 변해야 할 고정된 정체성이 없으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하늘을 나는 새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든 날아갈 수 있다. 나무에 앉았다가도 언제든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 반야심경의 무거래 즉 걸림이 없다는 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걸림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마음에 집착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 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 신기합니다. 놓아주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불교의 역설이다. 얻으려 하면 잃고 놓아주면 얻는다. 자유로워지려 애쓰면 불자유해지고 집착을 놓으면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 연못의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을 보아라. 진흙 위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물 위에 피어 있지만 물에 젖지 않는다. 이것이 무상과 무아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다. 제자가 연꽃을 자세히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연꽃잎에 물방울이 맺혀도 굴러떨어집니다. 맞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모든 일에 참여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깨달음에 대해 말하겠다.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궁극적으로 무엇을 얻게 될까? 제자가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평안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평안이 아니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부처님께서 깊은 명상에 잠기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두려움은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온다.
건강을 잃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명예를 잃을까? 생명을 잃을까? 하지만 무상을 깨달으면 이 모든 두려움이 착각이었음을 안다. 제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착각이라고요? 처음부터 붙잡고 있던 것이 없었다. 건강도 사랑하는 사람도 명예도 심지어 생명도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 우주에서 잠시 빌려온 것들일 뿐이다. 부처님께서 손바닥을 펴서 하늘을 받치는 모습을 만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손으로 받칠 수 있는가? 제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우리 손안에 있던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잃을까봐 두려워하는가? 이 말씀을 들은 제자의 얼굴에서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더욱 자유로워진다. 지켜야 할 나가 없기 때문이다. 나라는 것 자체가 임시로 만들어진 개념이었다. 법구경 62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나의 아들, 나의 재산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고뇌한다. 자기 자신도 자신의 것이 아닌데 하물며 아들이나 재산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보아라. 부처도 나 자신도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몸, 이 마음, 이 생각들도 모두 임시로 조합된 것들이다. 잠시 머물다가 흩어질 구름과 같다. 제자가 깊은 해방감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열반이다. 모든 고통의 소멸, 모든 두려움의 소멸이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깨달은 그대는 이제 진정으로 태어났다. 더 이상 무명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을 것이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께서 제자와 함께 마을로 향하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대가 깨달은 것을 다른 중생들과 나누어야 한다. 하지만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마라. 그대의 삶 자체가 가르침이 되게 하라. 제자가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과연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무상과 무아를 체득한 자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전한다. 아무것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치유가 된다. 부처님께서 길가의 우물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우물을 보아라. 목마른 자가 와서 물을 마셔가지만 우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거기 있을 뿐이다. 깨달은 자의 역할도 그와 같다. 제자가 깊이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깨달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순간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뿐이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뵈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상과 무아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영원한 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다만 소유하려 하지 말고 영원하기를 바라지도 마십시오. 꽃을 사랑하되 꽃이 질 수 있음을 알고 사랑하십시오. 한 장사꾼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되 성공을 보장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죽음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노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깨달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죽을 고정된 나가 없고 죽음 역시 하나의 변화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깊은 깨달음을 얻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서산에 기울어갈 무렵 부처님께서 제자와 함께 다시 고요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가르침을 정리해보자. 제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평생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는가?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둘째,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셋째, 이 두 가지를 깨달으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넷째, 집착에서 벗어나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변화를 받아들이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섯째, 진정한 자유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임을 깨달았습니다. 일곱째, 이 모든 깨달음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이 보살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불자가 되었다. 무상과 무아, 이 두 진리가 불교의 근본이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우고 아무리 오랫동안 수행해도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깨달음을 머리로만 기억하지 말고 삶으로 살아가거라.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무상을 기억하고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무아를 기억하거라. 그러면 그대의 하루하루가 모두 해탈의 수행이 될 것이다. 제자가 깊이 절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평생 이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몸과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그날 밤 제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무상과 무아의 깨달음이 그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잃을 것을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 그대로 완전했고 자신도 본래 그대로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순간을 함께한 여러분께도 같은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무상과 무아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고요한 울림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와닿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함께 대화하고 싶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안한 가르침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바랍니다.